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앞에 섭니다. 이것이 오늘 새해 새날을 사는 저희에게 주신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이 새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소망 혹시 정하셨나요? 새해 결심 정하셨어요? 미국에서 보면 New Year's Resolution에서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올해는 좀 건강관리 잘하겠다,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약주하시거나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은 난 좀 술 좀 줄이겠다,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이런 결심도 하곤 합니다. 또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은 조금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내 미래를 더 잘 준비해야겠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돼보자, 엄마가 돼보자, 좋은 배우자가 돼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도 있죠. 올해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봐야겠다,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또 정말 고귀한 또 그런 결심을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새해가 왔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곧 새해도 헌해가 되기 마련이죠. 새로운 마음도 헌 마음이 되길 마련이에요. 저희가 새해가 올 때는 막 폭죽을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내가 살아가리라 결심하지만요, 작심삼일이라 그랬나요? 서서히 그것이 이렇게 시들어가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근데 저희가 활용할 때만, 잘 활용할 때만 그것이 그 선물이 그 가치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means of grace인데요, 보통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방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저희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축복의 수단을 주셨어요. 축복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은요, 잘 활용하면요, 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ordinary한 사람이요, extraordinary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방편은요, 굉장히 ordinary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extraordinary하게 쓰면요, 그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요, 비범한 사람의 비범한 일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개혁주의 신앙, 저희가 믿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을 해놨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숄터 캐테키즘 88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통 통상적으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어디 있죠? 성례전이 어디 있죠?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공적인 기도회를 잘 드리잖아요.
콰이어 타임을 잘 하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를 잘 묵상하잖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세례식에 참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아주 평범한 예식 가운데 아주 비범하게 임합니다. 아주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이 평범한 예배 가운데 이 주일 예배, 이런 감사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경건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평범한 일상을요, 아주 비범한 일상으로 바꿉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요. 평범한 인생을요, 아주 비범한 인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바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꿉니다. 저는 앞으로 3번의 설교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에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하고 결국은 헌해가 되는 이 2019년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게 해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에게 주신 이 새해 2019년도 결국은 헌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예배하고 그 성례전에 믿음으로 참석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저희의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희망도 없는 곳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뼈가 살아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살아요. 성령의 바람으로 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마른 뼈도 살리세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혼이 살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영혼이 건강하게 소생해서 잘 살려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희가 새 사람이 돼서 그것이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오늘 2019년 1월 1일이죠. 내일 1월 2일 올 거예요. 1월 3일 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저희는 성경에서는 그 헬라 문학과에서는 시간을 2가지 개념이 있어서 이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내가 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걸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돼요. 저희는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 이거 누구에게나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2019년 새해는요, 저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깨닫게 돼요. 아, 이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구나. 아, 이거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구나. 아, 이거 그냥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아, 내가 그냥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를 나에게 선물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세요. 변화를 받게 돼요. 나는 그대로예요. 날짜도 그대로예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이놈아가 우리 집에 아들로 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셔서 너라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셨냐, 배우자를 허락하셨냐, 특별히 자녀들을 허락하셨냐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족을 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배우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거의 안 변하죠.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법. 그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저희가 기도하면요, 환경이 변하거나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니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변화돼요.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저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요. 14장 13절 14절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저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리하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세요. 저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저희의 의식주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집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아주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앞으로 남은 10여 분간에 제대로 다 설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의 이 정신, 이 스피릿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요, 이 주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하잖아요. 영혼으로 호흡하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요, 비범한 일상으로 바뀌어요.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양쪽 끝에서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50절이 지나면 중간에 딱 이 주기도문이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건 골방이 진짜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데 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일 하나님 이번 누구 만나고 이 사업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운전해야죠. 사고 안 나게 운전해야죠.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창조주시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가서 뭐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보기에 이거는 안 좋아. 그냥 안 사주기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얘기했는데 계속 떼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헛되이, 하나님께서 이미 뜻도 정했고 아닌데 헛되이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기도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의지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 없이, 내 마음에 어떤 변화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달라고 떼쓰는 거, 헛되이 그것을 반복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안다. 난 네가 뭘 사기 원하는지 다 안다. 이럴 때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디가 무너졌는지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것을 다시 치유해주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주기도문 제가 한번 한국말로 해보니까 조금 천천히 하면 25초 정도 걸립니다. 영어로 한번 해봤어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you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보통 16초, 17초 걸려요. 이 기도 제목,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한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 정신은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기도예요.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기도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려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이 되는 구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본문이요, 구약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3번이요, 세 번이 다윗에게, 한 번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내가 솔로몬에게 아버지 같이 되고 너가 아들이 되리라 해서 너는 좀 잘못해도 회초리 들고 야단치면서 잘 타일러서 잘 연단시켜서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너의 왕국은, 다윗 왕의 왕국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 망하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아들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딸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없으신 분도 있고, 아버지가 좀, 저희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은 길지만 어떤 부분은 짧고 참 이렇게 힘들잖아요. 제가 한번 아버지 학교 가서 이렇게 처음에 첫 시간에 보는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이 정말 그 역기능적인, 또 부재중인, 또 정서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지분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산업화의 현장에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부족했던 아버지들이 참 많아서 다들 상처를 입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버지 역할 잘 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로우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사랑받는 아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 그래 돌을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아들이 뭐 해달라 그러는 거는 굉장히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일단은 전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세요. 일단은 또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은혜로우세요.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당신의 가문에 입양됐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은혜의 방편 중에 1번이에요. 기도하면요, 그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특권이 있어도, 여러분들 새해 좋은 피트니스 센터 끊어가지고 내가 매일 운동하리라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멤버십을 갖고. 근데 내가 이거 있는데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바스켓볼도 하고 이렇게 서킷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회원권이 있어도요, 내가 그냥 그런 특권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 집안에 내가 이렇게 입양돼가지고 아들이 됐는데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이 없나요? 당신께 영광 돌릴 일이 없나요?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게 없나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당신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사랑을 나누든지, 사랑을 실천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천사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에게는 감사하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더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있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환경이 더 좋아져서, 제가 여건이 더 좋아져서 부모님께 좀 이렇게 더 공경할 수 있게 좀 호의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 제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잘 조정해 주셔서 제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지만 저희는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한계가 많은 인생이에요. 저희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합니다. 저희도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요, 이것은 우리의 일용할 육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않아요. 저희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커피 한잔 나누면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What's going 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해요. 저희는 저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잘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요. 저희 영혼은 언제 무너지나요? 저의 영혼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저희 영혼은 그 영혼에 얽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나의 영혼의 건강에 좋아요. 사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요, 두 발 쫙 뻗고 잡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로는 정말 화가 나서 분노해서 잠을 못 이루죠.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넓은 마음, 걔 용서해줘도 너 더 잘 살 거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축복을 줘서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무엇보다도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당신의 이름을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의 영화롭게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는 분,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전쟁과 자연재해와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라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권세도 다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대망의 201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일상의 현장에서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입양해 주신 그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집안, 이 하나님 나라, 이 당신의 이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높이는 사람,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공헌되는 인생, 당신의 뜻을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놓으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2019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